그 뉴진 스님이 여러분 호소대학교 신학과를 중퇴했다는 거 혹시 아세요? 신학과를 중퇴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제 본명을 루진이라고 받았어요. 새로울 이제 해서 뉴하고 나아갈진 해가지고 새롭게 나아가라 해가지고 이제 본명을 이제 그렇게 줬는데 이 사람이 이제 개그맨 윤성호라는 이제 사람이죠. 요즘은 뭐 제2 인생을 살고 있다 그러죠. 그러나 한편으로 생각해보면 저는 참 많은 사람들을 웃기기도 하고 인기도 좋고 돈을 많이 벌지 모르지만 저는 참 불행하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참 불행한 인생이다. 하나님께 어찌하든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 받아도 성전의 문지기라도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는 게 너무 안타깝다. 여러분 옛날에 그 박종호라는 복음 가수 계시죠? 장로님 계시죠? 그 장로님은 여러분 서울대학교에서 그 음대에서 아주 유명했습니다. 아주 앞길이 창창했습니다. 조수미하고 같이 학교를 다녔잖아요. 근데 조수미보다도 더 뛰어난 사람이 여러분 박종호 장로님이십니다. 모든 것에 더 뛰어나세요. 조수미보다도. 그러니까 정말 파버티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굉장히 큰 사람이었죠. 근데 그가 그 어머니가 불교 신자인데 그가 예수님을 나중에 캠퍼스에서 만나게 되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로부터 그가 결심한 게 뭐예요? 세상 노래를 부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의 노래를 부르겠다. 나는 세상 노래 안 부르고 하나님 노래 부르겠다. 어떨 때는 사람들이 다가와서 말합니다. 아니 당신같이 그런 재능을 가지고 그 목소리를 가지고 아깝게 왜 썩느냐고. 사실은 그렇거든요. 누가 복음 가서 알아주지도 않거든요. 그러면 공연을 해도 자기 돈 빚내 가지고 공연을 해요. 그럼 나중에 그거 갚느라고 바빠. 빛이 막 불어나. 근데 사람들이 자꾸 그렇게 이야기하니까 너 같은 목소리를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썩냐. 그래서 미국에 가서 공부도 하고 조금 교만해지니까 하나님께 또 치죠. 그래서 여러분 뇌출혈이 걸리기도 하고 나중에 여러분 간암까지 말기까지 판정을 받기도 하죠. 암까지 판정을 받죠. 그래서 그가 뭐예요? 나는 절대 돈벌이로 노래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만을 노래하겠다. 나의 모든 건 하나님 은혜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라는 그 노래를 여러분 만들어서 오늘도 지금도 여러분 부르고 있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께 쓰임 받는다는 것은 그건 은혜요 복입니다. 바울은요 갈라디아서 1장 13절 16절에서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나를 택하시고 나를 은혜 가운데 부르셨다. 그리고 나를 이방인들을 위해서 사도로 나를 삼으셨다. 네? 그렇게 자기 자신이 쓰임 받는 거에 대해서 여러분 너무너무 그는 하나님 앞에 항상 감사했습니다. 그것이 은혜다고. 자기가 예수를 만나기 전에는 박해자요. 박해했습니다. 핍박자였습니다. 유대계 중에서도 그렇게 열심히였습니다. 어린 나이인데도. 그런데 자기가 예수님을 복음을 전할 수 있게 그렇게 쓰임 받을 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다라고 그는 자꾸 간증해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래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쓸 때요. 하나님은요. 어떤 인생도 다 사용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예술가들은요. 지나가면요. 우리는 쓸모없다고 나무도요. 예술가들의 눈에는요. 그게 쓸모가 있습니다. 네. 머릿속에 여러분 그 나무를 보는 순간에 작품이 생각이 납니다. 떠오릅니다. 그래서 그걸 조각하고 만들면 작품이 돼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능력 있는 것도 아니고 가방끈도 짧고 말도 잘 못하는데 하나님이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사용하고 우리를 또 여러분 여러 가지로 사용한다라는 것은 이건 하나님의 은혜예요. 여러분 무디를 생각해 보세요. 초등학교도 중퇴나요? 초등학교 안 나왔나요? 그런데 여러분 얼마나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많은 사람의 생명을 여러분 살립니까? 네? 얼마나 그게 복입니까? 하나님 앞에 능력에 붙잡혀서 그렇게 쓰임 받는다는 거.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그들이 고기나 잡고 인생이 끝났다.
응? 아무 갈릴리 거기에서 여러분 호수에서 응? 그곳에서 고기나 잡고 그물이나 치고 해가지고 그들의 인생이 끝났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러시잖아요. 사람 낚는 어부가 너희들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내가 너를 베드로에게 사람 낚는 어부로 내가 너를 부를 것이다. 응? 사람 낚는 어부. 여러분 고기 잡는 어부하고 사람 낚는 어부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응? 비교할 수가. 제자들이 뭐 여러분 많이 배웠습니까? 배우지도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렇게 사용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가만 생각해 보세요. 이제는 정말 부강한 나라가 됐죠. 옛날에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그렇게 잘 살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북한보다 못 살 때도 있었고요. 필리핀보다 더 못 살 때도 있었고요. 여러분 우리가 1.9박 한 70년대 그럴 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못 살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부강한 나라가 되게 하고 세계 167개국의 2만 2천 명 선교사들을 파송한 나라로 쓰임받는다는 것은 이건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우리를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 이것은 얼마나 여러분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하나님은요. 사람만 사용하고 나라만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볼품 없는 여러분 짐승 나귀 새끼까지도 사용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세요. 예루살렘에 예수님이 올라갈 때 어떻게 올라갑니까? 어린 나귀를 타고 올라갑니다. 그 나귀가 여러분 볼품이 있습니까? 건장한 나귀입니까? 그렇지도 않습니다. 어린 나귀입니다. 여러분 나귀의 입을 열어서 누구에게 말합니까? 발람 선지자를 여러분 꾸짖습니다. 나귀의 입을 통해서.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께서 볼품 없는 마른 나무 지팡이까지도 사용하셔서 홍해를 가리시기도 하셨습니다. 그 지팡이가 어디에 사용하겠어요? 뭐 양들을 칠 때 사용할까요? 어디에 사용할까요? 그런데 그 쓸모없는 막대기를 가지고 홍해를 가르십니다. 여러분 볼품 없는 아카시아 나무를 가지고도 가장 소중한 법궤를 만드십니다. 예수님은 뛰어난 백마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지 않았어요. 곱게 쭉쭉 뻗은 백향목 나무를 가지고 법궤를 만들지 않았어요. 그 귀중한 법궤를 만들 때 여러분 자격이 없지만 쓰임받는다는 것은 은혜요 여러분 복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인생도 여러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무슨 일을 하든지 하나님께 귀하게 여러분 쓰임받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울은 하나님께서 귀하게 쓰임받으려고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불렀습니다. 그죠? 그가 여러분 초대왕으로 부름을 받을 때까지는 얼마나 겸손했는지 몰라요. 아버지의 잃어버린 그 나귀를 찾으려고 며칠을 여러분 밖에서 그렇게 할 정도로 그렇게 순종하는 아들이었습니다. 육신의 아버지에게도 그렇게 순종한 사울이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초대왕으로 부르자 교만해지고 그리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 그래서 쓰임을 못 받은 거예요. 불행한 인생이죠. 여러분 애굽의 산파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요즘 같으면 허드렛 일을 합니다. 응? 그러나 생명을 살리는 일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일에 여러분 쓰임 받는 거예요. 응?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여러분 우리가 주부가 되든 사업가가 되든 여러분 국회의원이 되든 의사가 되든 법률가가 되든 소설가가 되든 음악가가 되든 화가가 되든 디지털 크리에이터가 되든 설계 기술자가 되든 운동 선수가 되든 뭐가 되든 미용사가 되든 뭐가 되든 어떤 것이 되더라도 이런 타이틀로 인생이 끝나면 여러분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런 것은 하나의 부업입니다. 여러분 이왕이면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박건영 집사님이라고 계십니다. 이분 간증 언제 한번 들어보세요. 한번 봐보세요. 이분은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밖에 졸업하지 않았어요. 할 게 없는 거예요. 집이 너무 가난하고.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 10몇 살에 짜장면 집에 들어갑니다. 응? 그래서 그 짜장면 이 사람의 소원은 뭐냐면 짜장면 기술을 배워갖고 돈을 벌어서 가게를 하나 차려서 경영하면서 그런 사장으로 있는 게 이 사람의 꿈이에요.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의 박건영 집사님의 그 꿈보다도 하나님은
이 박건영 집사에겐 훨씬 큰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내가 초등학교 3학년 학력 가지고 내가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이 세상에서 아무것도 못해. 이 기술이라도 배워가지고 나는 살아야지.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은 더 큰 원대한 꿈을 가지고 계셨어요. 복음을 위해서요. 어느 날 하나님이 그러십니다. 짜장면을 가지고 복음을 위해서 내가 널 사용하기를 원하니 짜장면을 가지고 영혼들을 구원하라. 그래요. 이 사람은 원래 예수도 안 믿는 사람이었어요. 믿는 아내를 만나가지고 예수를 믿게 된 사람이에요. 예수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꿈속에 천사들이 나팔을 준 걸 받아가지고, 그래서 그 체험을 가지고 교회로 달려가서 아무것도 모르는데 교회 갑니다. 교회가 나중에 건축하다가 풍지박산이 나고 아무도 남지 않고 목사님 가정하고 남았을 때 목사님이 개척 가져가니까 개척이 뭡니까 목사님? 개척은 밖에 나가서 이렇게 하는 거라고. 근데 자기 통장에 돈이 그때 몇 천만 원 있었는데 하나님이 뭐라 했냐면 너 통장에 있는 돈을 가지고 개척해라 그래요. 하나님 저 통장에 이 돈밖에 없는데요. 개척을 위해 사용해라. 아내도 반대했습니다. 아내가 먼저 믿었는데 근데 나중에 그 돈을 내놓고 개척을 시작하죠. 이분은요, 근데 늦게 예수를 믿었는데 이분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이면 무조건 순종합니다. 여기 가거라 그러면 가요. 섬에 가라 그러면 가고요. 이것 해라 그러면 이것 합니다. 어떨 때는요, 섬에 어디 교회를 가라고 하는데요. 손이 거의 마비된 상황이. 이게 반죽을 할 수가 없어. 이게 옛날에는 이게 반죽을 해갖고 손으로 이렇게 다 해가지고 하잖아요. 이렇게. 이게 거의 마비된 상태예요. 내 하나님이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손 거의 다 마비됐는데요. 가거라. 그래 가요. 근데 이상하게도 그걸 하니까 이 마비가 풀려요. 그래서 거기에서 그렇게 하면서 전도를 해요. 여러분, 쓰임받는 여러분 인생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로 이런 거예요. 예, 어려워도 순종하는 거예요. 여러분 11절에 한번 보세요. 11절에 보면 뭐라고 되냐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가 드로아에서 배로 떠나 사모드라기로 직행하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그랬어요. 이튿날 네아폴리로 가고 거기서 빌립보에 이르니 그랬어요. 여러분 빌립보에서 이 드로아까지는 240km가 됩니다. 근데 이틀 걸렸다고 그래요. 그러면 여러분 20장 6절을 한번 봐보세요. 자, 돌아올 때 어떻게 돌아왔나? 2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돌아올 때도 똑같이 반대로 돌아왔거든요. 20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자, 20장 6절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 닷새 드로아에 있는 그들에게 가서 이래를 모으며 몇새 만에 드로아에 이르렀다고요? 닷새 만에 이르렀다고 그래요. 닷새 만에. 예? 그 5일 걸릴 것을 하나님께서 유럽으로 선교 가라고 마게도냐 사람이 막 손짓해가지고 거기로 가야 되겠다라고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이틀 걸리게 하세요. 5일 걸리기를 문을 열어서 이틀 만에 가게 하세요. 하나님께서. 그런 성경이 쓰여 있다는 것은 어떤 것을 이야기하냐면 하나님은 순종하는 것을 얼마나 기뻐하시는가라는 걸 알게 돼요.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는 문을 여시겠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초등학교밖에 안 나온 이 사람이 하나님께서 문을 열기 시작합니다. 길을 넓게 열습니다. 그리고 지금요 세계 곳곳 한국도 부족해가지고 세계 곳곳에 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이분이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교도소, 여러분 학교, 국회, 대통령실, 불교, 천주교, 여러분 안 가는 곳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 번 대통령들에게도 여러분 대통령실에 가고 초등학교 3학년 나왔습니다. 초등학교 3학년 나온 사람이요. 대학교 나온 사람들, 대학원 나온 사람들, 박사들 앞에 앉혀놓고 강의를 해요. 응?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왔는데 그들에게 강의를 합니다. 그러면서요. 그 강의가 뭐예요? 예수 복음 강의예요. 응? 자기가 예수를 어떻게 만났는지. 응? 여러분 초등학교 3학년 학년 짜장면밖에 몰랐던 이 사람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을 이렇게 쓰임받게 될 줄을 누가 알았겠냐라는 거예요. 에? 알았겠어요?
이게 인생에 여러분 얼마나 큰 복이냐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이. 예? 나 같은 것을. 초등학교 3학년밖에 안 나온 나를, 짜장면밖에 그 기술밖에 없는 나를 복음을 위해서 이렇게 나를 사용하다니.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여러분 루디아 인생 중에 가장 잘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그것은 바울을 만난 것이요, 복음을 만난 것이요, 예수를 만난 것입니다. 사실은 여러분 예수님이 만나 주신 거예요. 여러분 14절 보면 두아디라 성의 자주장사로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루디아라고 소개가 돼요. 여러분 이 두아디아라는 지역은 어디냐면 소아시아 지역이에요. 소아시아. 네? 근데 여기 빌립보는 유럽입니다. 유럽. 그러면 여러분 소아시아 사는 드로아의 그 두아디라 출신이 여러분 그 유럽 마게도냐 빌립보까지 여기까지 유럽까지 왔다라는 거예요. 근데 유럽까지 온 이유가 뭘까요? 사업에서 돈 벌려고요. 사업을 확장한 거예요. 여러분 두아디라는 지역은 염색으로 유명합니다. 염색이 발달됐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염색 기술자예요. 그래서 염색을 이런 사업을 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소아시아에 있다가 유럽 쪽으로 나오게 된 거예요. 사업을 더 크게 확장하려고 나왔어요. 그러니까 사업가로서 성공해 보고 싶었던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에 자주장사 이렇게 소개하죠. 이건 여러분 그냥 옷 파는 장사가 아니에요. 여러분 자색 옷은요 아주 고급 옷이기에 왕족들만 입는 옷입니다. 이건 엄청난 가격에 팔리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이 소라 고동에 자주색이 들어있는데 아주 소량이 들어있어요. 네. 아주 적은 소량이. 근데 이 소라를 1만 2천 개를 잡아야 1.4g이 나와요. 그럼 그 1.4g 가지고 한 벌을 만들어. 그러니까 옷 한 벌 만들려면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얼마나 고가이겠어요. 그러니까 이 루디아는 뭐냐면 쉽게 말하면 고관들만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왕들이나 고급 관료들이나 이런 사람들만 상대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여러분 바쁘겠습니까? 그죠? 그런데 오늘 말씀에 또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나와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사람이다. 그 공경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거기에 보면 안식일에 어떻게 해요? 강가에 모여서 기도했다. 기도하고 있다. 강가에서. 여러분 유대인들은요. 이곳에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굉장히 없었다라는 증거예요. 기도처밖에 없고 해당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해당은 여러분 결혼한 남자 10명이 모여야 해당 하나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해당 하나가 없었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그렇게 없었다라는 거예요. 이 여자가 유대 여자가 아니에요. 헬라인 유대인이지. 예? 그런데 여러분 안식일에 기도체 강가에 나온 거예요. 여러분 강가는 왜 유대인들이 해당이 없으면 강가로 나오냐면 항상 맑은 물 가운데서 여러분 그들은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드립니다. 그렇게. 그래서 우리가 그리고 시편 137편에도 보면 여러분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끌려가서도 강가에 나와서 있었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안식일에 그 바쁜 시간에도 나와서 기도처에 나와서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는 사람들은 특별한 뭔가가 아무튼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다윗 생각해 보세요. 왜 하나님께서 다윗을 사용하는지. 여러분 다윗은 그 집안에서 여러분 볼품없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다른 행들에게 양치는 것을 시키는 것이 아니라 다윗에게 시켰어요. 다윗에게. 너는 양이나 쳐. 가서 허드렛님 그거나 해. 이거예요. 집안 식구들이 알아주지도 않았어요. 하나님은요 사람을 보실 때 사용하실 때요 그 사람의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아요.
그 사람이 얼마나 많이 배웠냐, 지금 얼마나 인기가 있냐, 그 사람이 뭐 어떠하냐. 하나님은 그걸 보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요,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얼마나 정직한가,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하나님을 신뢰한가, 하나님을 얼마나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에? 이런 것을 보시는 거예요. 외적인 것을 보지 않아요. 여러분들 돈 많은 것을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왜? 하나님은 부자인데 왜 돈 많은 것을 보십니까? 에? 그런 거 안 봐요. 하나님은 관계 속에서 하나님을 보시는 거예요. 응? 그 인생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고 내 앞에서 얼마나 깨끗하고 정직한지, 응? 이런 것을 하나님은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을 여러분 그렇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여러분 보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눈에 띄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다 봐요. 안 볼 것. 사람은 못 받아. 하나님은 다 봐요. 그 사람이 일주일 동안 뭘 했는지, 뭔 생각을 했는지 다 알아요. 여러분 모를 것 같죠? 다 알아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정직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 앞에서뿐만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정직해야 돼요. 하나님이 이제 물어보면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이 양심을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여러분 내가 잘못된 일을 하면 양심이 먼저 여러분 죄책감을 느껴요. 이건 아닌데. 네? 그래서 욕심에 이끌려서 그래도 그 양심을 어기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냐면 양심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거예요.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보고 듣고 다 알고 계세요. 그 행위를 다 알아요. 네? 사람을 속일 수 있어도 하나님은 못 속이는 거예요. 절대로. 응? 하나님의 그 레이더망에 딱 걸리면요, 하나님은 문을 활짝 열어버리십니다. 14절을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여러분, 14절을 보면, 거기에 하반절을 보면 그렇게 나오죠.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마음을 열어버렸대요.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주께서. 여러분 사람이 문을 연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열었다고요?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기도할 때도 어떤 사람을 놓고 기도할 때 전도를 놓고 기도할 때도 마음의 문을 여는 분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문을 열도록 우리는 기도할 뿐이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여는 거예요. 내가 열려고 해서 막 억지로 연다고 열어지는 게 아니에요. 주님에게는 다 때가 있어요. 주님이 보시는 것이 있어요. 아무 때나 주님이 문을 열지 않아요. 사람이 연 것 아니에요. 주님이 열었다 합니다. 이 열어로 번역된 이 단어 헬라어 단어 뒤에 노익세라는 단어는요. 닫힌 것을 그냥 활짝 확 열어 젖히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문이 열려야 합니다. 여러분 바울이 강가에서 가서 이제 아마 말씀을 전했을 거예요. 성경을 아는 헬라 유대인 이런 여자들이고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 헬라에서 태어났지만은 유대교를 받아들인 거죠. 그러면 이런 사람들에게 어떻게 설교해야 되겠어요? 구약에서 말하는 구약에서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했을 거예요. 근데 그게 믿어지도록 문을 활짝 확 열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구약에서 약속한 예수가 믿어진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 집이 다 세례를 받게 되었다. 여기 집이라는 것은요, 그 집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 직공들까지 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집뿐만이 아니라 직공들까지도 그가 같이 일하는 그 사람들까지도 다 세례를 받았다라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게 문을 여셨어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자, 집사람들이, 직공들이 다 세례를 받아서 그럼 자연스럽게 뭐가 되겠어요? 교회가 되는 거예요.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여러분 주님을 고백했다라는 건 정식적으로 그리스도인이 됐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냥 자연적으로 교회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 그뿐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바울 일행 즉 바울만 있었던 게 아니에요. 실라, 누가, 디모데를 자기 집에 머물게 합니다. 여러분 루디아는 유럽의 첫 신자요. 그의 집은 유럽의 첫 교회가 여러분 됩니다. 여러분 그가 사업가로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여러분 받았습니까? 돈 많이 벌었다로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세상에서 성공했다로 쓰임 받았습니까? 여러분 바쁘게 정신없이 살았다로 쓰임 받았습니까?
이렇게 인생이 끝나면 불행한 것입니다. 여러분,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돈을 벌었어요. 내가 어떻게 쓰임을 받느냐? 내가 건강했어요. 건강해서 어쩌다는 말인가요? 건강해서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을 받았느냐? 에? 내가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공부를 열심히 해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내가 대통령이 국회의원이 되는 게 뭐가 중요해요? 하나님 앞에 가면 그거 아무것도 아닌데. 도대체 대통령이 돼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쓰임을 받았느냐? 국회의원이 돼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목사가 돼서 어떻게 쓰임을 받았느냐? 이게 중요한 것이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바울은 여러분 빌립보에 갔지만 마땅히 머물 곳이 없었어요. 응? 바울은 자비랑으로 선교를 해야 했어요. 돈을 벌어서. 얼마나 그게 고민되겠어요. 안정이 안 되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루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강권에서 자기 집에 와서 들어와서 나를 믿는 자로 알거든. 내 집에 들어와서 유해라. 머물러라. 여러분, 남자만 해도 몇 명이니까 지금. 에? 그러니까 아마 작은 집은 아니겠죠. 큰 부자였겠죠. 사업을 했으니까 당연히. 그의 집을 제공함으로 복음을 마음대로 전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빌립보서 한번 찾아볼래요? 성경, 자, 빌립보서 한번 찾아봅시다. 빌립보서 1장에 한번 봅시다. 신약성경 317쪽에 있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 6절 한번 봐보세요. 자, 나중에 거기에서 루디아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자, 나중에 빌립보 교회에 자, 3절에서부터 한번 봐봅시다. 6절까지 읽어볼게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하면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 우리는 확신하노라. 자, 여기 보면요.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거예요. 간구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첫날이 언제예요? 그 빌립보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루디아 집에 가서 교회가 시작될 때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첫날부터 이제까지. 이제는 언제예요? 지금 바울이 빌립보서를 쓰고 있을 때 3차 감옥에 있을 때 이럴 때까지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어떻게 참여했어요? 물질로 참여한 거예요. 응? 사업가니까 물질로 돕고. 그걸 착한 일이라고 한 거예요. 착한 일이라고. 응? 그게 예수의 날까지 이룰 줄로 안다라고 그래요. 자, 빌립보서 4장 15절 16절도 한번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나? 4장. 자, 빌립보서 4장. 15절에 16절 봅시다. 빌립보 사람들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데살로니가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두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 있을 것을 보내었도다 그랬어요. 바울이 선교할 때에 복음의 시초에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도 주고받는 일에 대해서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너희 외에는 아무도 없었다. 응? 여러분, 그러면 이 일에 적극적으로 이 일에 앞장선 사람이 누굴까요? 누구 계세요? 루디아입니다. 루디아예요. 예? 루디아가 그런 일을 여러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쓰임받는 인생이 멋진 인생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그렇잖아요. 예?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더라고. 앞으로 상속세를 어떻게 할 것인가? 뭐 100%를 어디 외국에서는 뭐 대학생이 100%를 다 상속세를 갖다가 다 저기 매기게 하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막 그러는데. 여러분,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복음과 연관이 없으면요. 여러분, 그 인생은 별로 의미가 없어요. 여러분, 제가 빌립보에 갔었을 때 아까 교회 터들이 있었는데 교회 터들을 자세히 안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제 그 빌립보 성에 딱 들어가면요. 5년 극장을 지나서 가면요. 오른쪽에 교회 터가 있어요. 근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그때 당시에 교회들이 컸어요. 제가 놀랐어요. 교회 터들이. 그러면 빌립보에 교회가 처음에 어떻게 시작됐어요? 루디아의 집에서. 근데 그 성이요. 그 넓이에 비해서 교회가 상당히 여러 개가 있습니다. 큰 교회가. 3개가 있어요. 큰 교회가.
커요, 교회가. 루디아가 자기 사업하는 돈으로 그렇게 해가지고 해서 교회가 그렇게 확장돼가지고 그 빌립보 성 안에 교회들이 세워지게 돼요. 큰 교회들이. 네? 기독교 도시가 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냥 교회들이 거기에 매력이 있었던 거예요. 매력이. 매력이. 왜 교회가 초라해집니까? 매력이 없거든, 지금. 그래서 발에 밟히거든요. 짓밟히거든. 매력이 없거든요. 세상 가운데서. 루디아가 얼마나 큰 영향력을 미쳤는가라는 것을 알게 돼요. 여러분이 알아야 되는 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 게 뭐냐면, 우리가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요, 하나님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너가 이 세상에서 돈을 얼마나 벌었느냐, 너가 얼마나 재밌게 살았느냐, 너가 어떤 사업을 했느냐. 하나님은 이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너가 어떤 큰 교회를 했느냐, 너가 어떤 큰 지위에 있었느냐. 하나님은 그런 걸 물어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물어보는 게 뭘까요?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내가 너에게 준 물질과 재능과 직분을 가지고 너는 나를 위해 무엇을 했느냐, 아마 이렇게 물을 것입니다. 여러분 좋은 대학, 직장, 사업에 성공하고 좋은 집을 또 가지고 내가 좋은 차를 가졌다고 이걸 가지고 복받았다 하면 안 돼요. 우리는 내가 건강하다고 복받았다고 생각하면 안 돼. 여러분, 내게 건강이 있을 때, 재정이 있을 때, 재능이 있을 때, 내가 어떤 영향력이 있을 때 주님을 위해서 사용할 때 이것이 복인 거예요. 이것이 진정한 진짜의 여러분 성공인 거예요. 여러분, 정말 복이 있는 사람들은 달라요. 여러분, 그 강가에 모인 여자들이 있었잖아요. 몇 명인지는 몰라요. 바울이 말을 전할 때 여러분 거기에 마음의 문을 다 활짝 열 때 여러분 그곳의 이름은 루디아의 문을, 마음의 문을 활짝 열었어요. 다른 여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열리지 않았어요. 다 그 복을 받는 게 아니에요. 응? 우리가 여러분 예수를 믿는 것도 이것도 정말 큰 복이죠. 예수를 알게 된 것. 근데 여러분 착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믿었다고 해서 다 여러분 천국에 가는 건 아니에요. 네?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이 아무리 택하셨어도요, 하나님이 만약에 나를 부르고요, 나를 사용하게 하시겠다고 할 때요, 여러분 엉뚱한 방향으로 나가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쓰실 수가 없어요. 네, 하나님 앞에. 네? 어떻게 여러분 사람 말도 안 듣는데 하나님 말을 들을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네? 어떻게 여러분 사람도 사랑하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안 돼요. 여러분, 우리에게 근데 진짜 열려야 하는 문은 뭐냐면 예수를 위해서 멋지게 쓰임받는 이 문이 우리에게 열려야 돼요. 다. 우리에게는 하나님께서요, 각 사람에게 재능을 안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께서. 여기 있는 사람 가운데 재능을 안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이 가운데 시간을 안 준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하나님은 다 주셨습니다. 그리고 아까도 이야기한 것처럼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못 사용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아무리 볼품 없어도요. 여러분, 하나님께 기도원을요 사용하실 때 생각해 보세요. 밀 타자가는 포도주 위에서 밀이나 타자가고 있는 숨어서 그런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요, 여러분 300명을 통해서 여러분 미디안군 13만 여러분 몇천 명을 무찌르게 하잖아요. 네? 그렇게 사용하잖아요. 볼품 없어도. 하나님은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내가 못나고 어떤 상황에서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어떤 분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그 기도를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하나님, 내 자녀가 이렇게 열심히 배워서 공부 열심히 해서 나중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을 받게 해달라고. 네? 우리 인생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아무런 그게 없어요. 쓰임받는 인생이 돼야 돼요. 그런 인생이 정말 복된 인생이고 정말 여러분 아름다운 인생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 와서도 여러 가지로 쓰임을 받죠. 찬양단은 찬양단대로, 여러분 반주자는 반주자대로, 또 뭐 하는 사람들은 하는 대로 다 쓰임을 받아요. 여러분 만약 세상에서 그런 일을 하고 여러분 교회에서 그런 거 못한다. 네?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때 귀한 거예요. 그 나귀가 귀한 게 왜 귀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쓰임 받았기 때문에. 네? 난 여러분들의 인생들이 오늘 루디아의 이런 것을 보면서 루디아가 여러분 아무리 사업에 만약에 성공한 그런 사람이 되었다고 만약에 해도 하나님을 경외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몰랐다고 한다면 그 인생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어? 세상에 나는 유명한 사업가였다라는 건 남길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는 여러분 무명한 자입니다. 유명한 자가 안 돼요. 나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유명한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